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오늘 리더 서임 집회인데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그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편지의 그 마무리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7교회에 주신 편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첫 시간을 조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우리 중요한 전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다,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은 만들고 나서 그냥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신 편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오답 노트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랬죠. 그죠? 우리는 자꾸 틀리는 문제에 자꾸 또 틀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의 오답 노트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점을 조심하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점들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몇 가지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죠? 사랑이 전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로 바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자꾸 미루게 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게 되지요. 그죠? 맞죠? 그래서 결국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두 번째로 총 7개까지 갈 겁니다. 몇 번까지야? 7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진심은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만큼 담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진심이 담긴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고난에 진심이 담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교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닙니다. 한번 죽도록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그때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뭐 저기 BTS 뭐 혹은 또 저기 누구죠, 뭐 에스파 뭐 이런 분들 뭐 클릭 잘 안 합니다. 저는 거의 뭐 티켓팅 안 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때요? 그거 막 클릭하려고 막 PC방 가가지고 PC방 너무 옛날인가요? 어쨌건 광 클릭하고 계속 하는 거 뭐예요? 그 밥 못 먹고 못 자고 하면서도 그 클릭하는 거에 그 사람의 진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팬심은 그 고난을 감당하는 만큼 팬심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고난은 진심을 담습니다. 세 번째요, 믿음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선택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믿음을 얼마나 담아내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번째,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에 거기에 인정받는 거에 급급하다가 보면은 자칫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하나하나를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 태만하거나 혹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내일은 오늘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죠? 내일 일은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그림은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켜야 열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앞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이 열리기 원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열려야 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문이었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누군가를 살리는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 우리가 고민할 때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문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 될 거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하시죠. 함께 살립시다. 그럼요. 우리는 함께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지지난주 함께 나누었죠. 신앙생활은 활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활동이 아니라 삶입니다. 맞습니까? 활동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서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춤을 춘다면 정해진 공간에서만 춤을 추고, 노래를 좋아한다면 정해진 공간과 시간에서만 노래를 하는, 그건 그냥 활동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난번 잠깐 이렇게 저도 했지만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지하철역에서 막 갑자기 문워크 하고 계시는 분 있고, 그죠?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춤이 삶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미안해, 너무 충격적이었구나. 그래, 그래. 워크가 안 됐어, 그죠? 그냥 문이었어, 그지? 아무튼 여하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지하철을 타는 순간 그냥 시민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삶입니다. 신앙인은 삶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교훈들을 앞에 놓고 오늘 이것들을 좀 종합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주신 편지, 그 신앙의 5단 노트를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7교회에 주신 말씀들 중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해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공통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에 완벽한 상황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때요? 사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거나 혹은 수용을 받는, 용납받는 그런 환경에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성적으로 그래서 문란한 제사 방식을 누구나 트렌디하게 해내야만 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황제를 신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거부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직업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관계적으로도 그러니까 동떨어지게 되고 외톨이의 삶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 7교회를 편지를 받았던 7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 마지막에 봤던 라오디게아 교회 어때요? 그 교회는 이단의 위협, 부패함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너무나도 풍족한 곳이었죠. 경제, 금융, 의류, 패션, 그리고 의약품, 바이오, 지금으로 치면 모든 핫한 산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금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의 중심, 그리고 패브릭, 이 알바랑 좀 더 굴렸어야 되는데 패브릭, 아무튼 그 양모 산업, 패션의 중심지, 그러면서도 안약을 개발해서 불티나게 팔렸던 그 바이오 산업,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상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나아갔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너희를 보고 토하여 버리실 것만 같았다 하실 만큼, 그렇죠? 너무 미지근하다,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실 만큼 굉장히 미지뜨뜨근한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정말 책망받는 교회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결국 이렇게 종합해보면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꾸 언젠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까? 내가 어느 조건이 갖춰지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곡선을 한번 가만히 그려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아마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곡선을 그려보면 어때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늘 우리는 아주 불안해하거나 아주 교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늘 그 둘을 오가는 그 극단 어디가에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위축되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막 이랬다가 조금만 있으면 또 역시 나지 뭐 나 정도면 뭐 그죠? 아마 우리 중에 운전하는 친구들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나보다 느리게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 바보 왜 저렇게 운전하나 막 이러고 막 나를 추월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저 미친 사람 그죠? 저건 운전의 기본이 안 돼 있어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주 불안에 빠지거나 우리는 그 둘의 어느 지점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에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두 번째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따라해 볼까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가 아니라 자 함께 이겨라. 네, 이겨라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기라는 거죠. 이겨라는 거죠. 여러분 7교회에 보내주신 편지마다 꼭 그 편지 마지막에 주시는 어떤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교회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꼭 하십니다. 꼭 하십니다. 이 7교회를 보면요. 책망받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교회들이 투성입니다. 그래서 지적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칭찬도 받아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책망받으면서도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 하나도 안 받지만 또 칭찬 격려를 받는 교회도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칭찬 한마디도 못 듣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게조차도 야 진짜 너네는 다 죽었네. 너네는 내가 보니까 너네는 그냥 끝났다. 너네는 이거는 너네는 살아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너네는 죽었어. 이미 끝난 거야. 너네 착각하고 사는 거야. 라고 하실 때도 그 편지의 말미에는 뭐라 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국 이기라는 거죠. 그죠? 보통 그 교회마다 그 이기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좀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게 걸려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놓지 못하는 그러나 그것을 놓으면 진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찐이지 하면서 손에 쥐어주겠다고 하신 것들을 다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행위로 노력을 하면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내가 허락해 줄게. 그게 보장되어 있단다. 지금 닥쳐있는 고난이 있지. 그치 너무 힘들지. 맞아. 그 중에 너희 중에 누군가는 순교도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 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오바였어 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좀 더 고상하게 이미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면 그래서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단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정말 믿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심지어 죽게 된다면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진짜 피해가는 길을 내가 손에 쥐어 줄 수 있단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는 사람들, 그렇게 적당히 하면서 사는 거야. 뭐하러 굳이 저렇게까지 해? 너는 뭐하러 그렇게까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니? 너는 뭐하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함께 모이고 왜 그렇게 시간을 내는 거야? 뭐하러 네 것만 하고 째깍째깍 퇴근하지? 뭐하러 옆에 있는 친구 것까지 봐주면서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와 같이 높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나를 인정하는 자에게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세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 뭐예요? 그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야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니? 너 정말로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거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하실 때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끝났나 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오늘도 흔드시고 깨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죠? 아니 사실은 대체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건너갑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야?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니 내가 꼭 훈련 받으려고 그러면은 꼭 힘들다. 아니 꼭 내가 여러 가지 결단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이번 학기 정말 리더로 함께 예수님 닮아갈게요. 했는데 그러면 꼭 그 다음 날 갑자기 막 또 어려운 일 생기고 갑자기 알바 갑자기 잘리고 막 갑자기 막 교수님 막 너 논문 잘못 냈더라 막 이런 일 왜 생깁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내가 정말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품고 나가야지 했는데 꼭 이렇게 긁는 카톡 막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동일한 질문을 차분하게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러시지? 그럴 때 정말 다시 한번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 타이밍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왜 이 타이밍에 내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 그 왜라는 것을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죠. 그 물음표를 느낌표가 되도록 거기에 뭔가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건 아닌지 다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다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여하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상황이 오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든 저러한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기는 것, 이겨라.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물론 그 상황을 일부러 마다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내리는 그 믿음의 선택 거기에 이기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은 원래 없습니다. 두 번째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기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정해야 됩니까? 함께 따라 봅시다. 듣기. 네, 듣기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모든 일곱 교회 편지의 말미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교회도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번째 교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번째 교회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섯 번째 교회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여러분 마지막 일곱째 교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할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일곱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전체 한꺼번에 읽는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때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 귀를 때리고 우리 마음을 치고 있죠. 주님께서 제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넘어져 있기만을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라고 하시는데 그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께서 지금 너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지윤이에게, 윤선이에게, 그죠? 한비에게, 진우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공동체 있으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순간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많은 고민이 닥치면 많은 친구들이 생각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쪽에서는 잘 자기 생각을 이쪽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 회로를 돌립니다. A면 그 다음 B고 B면 C겠지, C면 그 다음 D겠지. 그러나 그게 말씀이 말하는 것과 맞는지를 놓고 보았는데 뭔가 말씀하고 결론이 달라. 그러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생각하던 그 논리 안에서만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머뭇거리면 굉장히 지금 되게 서로 난감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나는 다른 옆에 있는 친구를 품고 싶지가 않다. 이런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친구를 품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뭔가 다 맞는 얘기인데,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근데 내가 당면한 문제는 옆에 있는 친구 너무 힘들어. 난 저 사람 품고 싶지 않아.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겠죠, 그죠? 아니에요? 사랑하십니다. 맞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옆에 있는 친구를 품지 않는다. 이게 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뭔가 빠진 거죠. 맞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누군가를 품기가 참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품지 못해서 참 때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한 연약한 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잘 품지 못하는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대로 넘어져 있기만을 바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겨내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 성령이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뒤로 좀 넘어가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갑자기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가 배운 그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했고 친구들과 함께 그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자 했던 거기에 우리가 오늘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답은 이미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요?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 뒤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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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령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미디어 속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러한 음성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이었는데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사실 4장 전체를 읽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주님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이겨야만 하나요? 아니 이긴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보장받을 수 있죠? 너무 이 땅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뭔가 정말 보장되는 게 맞나요? 주님께서는 7교회에 이겨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들으라 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장면입니다. 하늘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논리에 다 따라간 것 같고 결국 겨우 우리만 남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여전히가 아니라 견고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서 있고 그 양옆으로 정말 그 생물들과 장로들이 서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섬기기를 결단한 모든 치들 가운데에 내가 당면한 상황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내가 후회하고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 내 눈앞에만 내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있다.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린 영원히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나의 학교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인사권자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의 상급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결단하고 특별히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를 결단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신인 리더들 또 이미 그 결단을 함께 굳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우리 기존의 모든 리더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우리 4장 11절 한 번 더 우리 4장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고백대로 주님 찬할까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 고백할까요? 거룩하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일곱 교회에 보내신 그 편지와 같이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이기는 세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이기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기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이번에 세워지는 신임 리더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말씀으로 우리 많은 지체들을 섬기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리더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와 더불어서 주여 이와 같이 주의 제자들을 세워가고자 할진데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정말 9.16 정말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대한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날 우리 모든 대학부 리더 또 모든 청년부 리더 모든 주일학교 교사 모든 순장님들 모든 사역팀의 팀장님들 모든 리더십들이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우리 리더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이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인생에 아버지 잡고거든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이 말씀 때문에 인간을 살리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깨를 들고 합쳐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진정과 그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의 생명의 약속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여 복의 문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만이 원하는 간절한 부탁드리는 그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인과 함께 성대라는 기도가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매번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의 시작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명을 하고 그 마음의 꿈을 가지고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여전히 세세토록 우리 주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붙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오답이 아니라 늘 정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또 우리 모두가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어지는 이 모든 새로운 그 리더를 세워가는 이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되시며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